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한 위대한 용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갓 지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경관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다스리고 관할하였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수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갓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찬양, 주 나와 함께하니 늘 기쁘다, 주님 내 짐 대신 져 주시니,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내 짐 대신 져 주시니 나 늘 주 안에 기쁘다. 그러면 주님이 내 짐을 져 주시니까 내가 짐을 안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관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거예요. 멍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면 나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힘든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내 짐을 예수님 지세요. 예수님이 네 짐 줘. 그러면 내가 짓게 하고 뺏어서 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항상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고난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힘든 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냥 마냥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주님 왜 나만 힘들어야 하는 것은 아직도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기본을 사실은 모른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발자국,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무명의 시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두 발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발자국도 있고 주님 발자국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주님, 행복하고 좋을 때는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걸어오셔놓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 그때는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때 주의 음성이 뭐냐면 그 발자국을 좀 자세히 한번 봐라. 누구 발자국인가? 이게 이제 주님이 그 발자국을 주님 발자국이다, 주님이 그를 업고 지나갔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주님이 내 죄 짐 다 지시고 내 어려운 문제 다 지시고 내 고통 다 지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고난 없고 걱정 없이 그냥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 메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가 않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니까.
다윗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에 빠질 때마다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복싱 하잖아요, 그죠? 복싱 할 때도 보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복싱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내가 몸을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 막 둘이 싸우잖아요. 복싱은 막 싸우는데 내가 앞으로 들어갈 때 맞으면 그래도 덜 충격인데 뒤로 이렇게 물러날 때 맞으면 그냥 KO를 당한대요. 뭐 저는 복싱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몸을 힘주고 들어갈 때 맞으면 덜 이렇게 KO 안 당했는데 뒤로 빠질 때 맞으면 KO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좋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와도 다 쉽게 견뎌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움 당할 때는 조금만 충격을 주고 조금만 그래도 막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낙심하기 쉬워지고 더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경 오늘 여기서도 보면 다윗이 그는 하나님이 늘 도와주는데 어떤 때 도와주냐면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도와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어려움 빠지고 그다음에 도망을 가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가서 요새에 숨어 있고 산골짜기에 숨어 있고 어디에 가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정말로 이렇게 위대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와서 그냥 툭 치면 다윗이 쓰러져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또 사람의 도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윗에게 와서 도움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명만 있어도 큰 위로가 될 텐데 다윗에게는 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정말 한 부대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힘을 주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정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쭉 앞에서 또 똑같이 이제 이 월요일 날도 그렇고 월요일 날도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다음에 또 화요일 날은 므낫세 지파, 수요일 날은 또 그 안에 다윗의 용사들이 쫙 어떻게 도움이 되어지고 함께하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드디어 이제 이 12장으로 끝나고 나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기서술이 끝나고 13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그래요.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안 붙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데 위대한 정말로 맹장들, 위대한 사람들 3인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 3인들은 그 사람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위대한 맹장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막대기를 가지고 또 그다음에 창을 들고 가서 300명씩 죽일 정도의 그 위대한 맹장들을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때 다윗이 이 사울에게 7년 도망을 다닐 때 그와 함께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해줘요. 얼마나 힘이 되게 정말 천군만마를 얻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평안할 때도 그 위대한 사람들이 또 붙어요.
그런데 앞에 있었던 초창기의 위대한 삼인들보다는 좀 부족했더라라고 얘기하지만 그와 또 함께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 베냐민 지파들의 이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다윗을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요새의 절체절명에 숨어 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와서 또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주고 오늘은 또 이 갓 지파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 갓 지파가 도와주는 것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8절에 보면 갓 사람 중에서 이 거친 땅 그래요. 거친 땅. 거친 땅이 이 거친 땅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친 땅이라기. 거친 땅은 광야예요. 광야. 다윗이 광야에 가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견고한 것은 요새란 말이에요. 요새. 그러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요새에 숨어 있을 때 이럴 때 다윗에게 온 이 갓 사람들이 있어. 다윗에게 온 갓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요새에 숨어 있을 정도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요새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막 성벽을 쌓고 막 이렇게 집을 크게 짓고 막 성을 쌓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성이 아니고 그냥 이 광야의 견고한 곳, 이 요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연 요새. 그러니까 산이 가파르다든지 그 안에 굴이 있다든지 이렇게 자연 요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갓 지파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갓 지파 사람들 이 11명이 쫙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11명이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 일당백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 11명이 다윗에게 왔는데 이 11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4절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그래요. 이 사람들이 11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부 그냥 지도자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다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리고 백부장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천부장이 되는 거예요. 1000명을 관할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11명이 왔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11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온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몇천 명이 온 것처럼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되어졌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용맹스러움과 이 사람들의 이 지혜로움과 그 다음에 이 능력이 얼마나 하면 15절에 말해요. 이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요단강물이 쉽게 말하면 정월되어 지금 우리말로는 정월하면 1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정월하면 3, 4월이에요. 3, 4월. 우리가 부활절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3, 4월 되어지면 겨울에 내렸던 눈이 잔뜩이던 눈이 다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이 요단강물로 해서 이 헐몬산에서 녹아서 요단강을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요단강물이 내려오고 할 때 보면 이때는 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래요. 옛날에 그때는 그때 바로 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하고 제사장들이 건너갈 때 물이 벽을 이루면서 요단 강물이 말라서 마른 땅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물이 범람할 때는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또 암몬을 침공하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건너오고 하는 이런 전쟁들이 거의 많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하다가 밀리게 되어지면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뒤에 이제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전쟁을 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물을 건너가서 그 계곡과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가지고 동서로 흩어버려가지고 이 다윗이 통치를 해나가는데 평안을 얻게 하는 위대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람들을 이렇게 일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상대방이 힘들 때 와서 그냥 한 방 때리고 막 그냥 잔소리하고 해가지고 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본인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건 상대방이 막 힘들고 막 어려울 때 당신이 이래서 이렇지 하면서 막 그냥 공격을 하고 하면 자기는 기분 뿌듯하잖아요. 이긴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워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괜찮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건면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빠져있고 위기에 있을 때 너 이거 이래서 잘못해서 망했다, 저래서 잘못해서 망했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잡혀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면 기분이 후련할지는 모르는데 이건 마귀한테 잡혀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위기에 빠져져 있을 때 그냥 한 방만 툭 때리면 그냥 다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다윗을 한 방 때리는 것이 아니고, 사울 편에 세워서 그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있고 뭐하고 할 때 그에게 가서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도움을 주고 힘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잡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기준이냐 하면 각자 자기 기준이니까 내 기준이 우리 각자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하면 타락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는 기준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만일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여기 앞에서 1km 바깥에서 큰 사고 나는데 거기서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고 날 걸 알면 그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길을 안 가죠. 가다 그냥 차 세워놓고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사고 날 환경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그냥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항상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랬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잡혀서 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던 것처럼 오늘 갓 지파의 위대한 이 11명의 용사들이 와서 이 다윗이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들의 능력이 너무 특출하기 때문에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그 뒤에 나와요. 다 용사들이었더라. 그리고 다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방패와 창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싸움에 능하고 방패와 창을 잘 쓰고 이 용사고 용맹스럽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백부장도 되고 천부장도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담대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어질 수 있는 게, 그 얼굴은 사자 같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마 사자를 딱 정말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혼 사자 앞에 놓고 내가 딱 쓰고 나면 사자 얼굴 보면 어떻게 했어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주눅이 들까요? 안 들까요? 주눅이 들 거 아니에요.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이빨만 이렇게 봐도 그렇고, 앞다리에 그 굵은 앞다리를 한번 보기만 해도 주눅 들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명이 온 사람들이 얼굴이 전부 다 사자 같고, 전쟁에 나가면 그들 보면 상대 팀들이 주눅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발빠르기가, 그들의 속도는 산에 사는 사슴처럼 빠르더라. 이 정도로 막 그냥 휙휙 날아다니면서 위대한 용사들이었더라.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11명이 탁 와가지고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산에서 요새에서 숨어가지고 있을 때 딱 도움이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되어지겠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다윗이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 내가 저놈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이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잡혀서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11명의 이 갓 지파의 용사들이 이렇게 다윗을 봐서는, 육신으로 봐서는 그냥 이제 바보 같은 놈,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냥 그와 내가 함께하는 게 창피스럽고 답답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눈으로 다윗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잡혀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끌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저 바보가 같은 게 저게 좀 보잘리는데 내가 저놈 도와줘가지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도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11명의 갓지파 사람들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진다.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어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보고 판단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되, 그런 것을 볼 때 영의 눈이 안 열려서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갓 지파의 위대한 용사 11명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므낫세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갓 지파라든지 이렇게 위대한 세 지파의 사람들만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을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2지파들 중에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또 베냐민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한 용사들이 쓰임받고 또 이끌림을 받고 영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하는 데서 다 안 하는 데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특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늘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늘 문을 여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